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이 제목에 또 응답만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며 또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특정한 때나 또 의미가 있는 시간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망대가 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일곱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이정표가 있죠. 나를 살리는 세 가지 이정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또 네 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11절에 또 보면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와져 있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영적인 잠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는요, 무기력하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또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 전에 고백을 하던데요, 24 기도를 해야 되는데 24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놓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또 24로 도전하게 되면은, 그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 24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하는 성도는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투의 대상자를 18절, 13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뭐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올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 또 물질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속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할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신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바로 그게 또 끊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금연하지 못했던 데 금연이 되어지고, 또 금주 못했던 데인데 바로 금주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삶에 또 질이 나아지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도 강건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두움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종말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또 무장해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견고하게 쌓여진 이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이런 교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요 또 죄의 근원을 자를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제가 담배 피고 있을 때요, 우리 또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빠 담배 끊으라고 가위 갖다 주었는데 그렇게 가위로 끊을 정도로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될 줄 봅니다. 단칸에 끊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죄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에, 무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근원인 것을 또 단칼에 끊을 수 있는 이런 도전이 필요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능력과 방어용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진리와 의로 맞서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각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은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올 때 우리가 진리로 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도 평안과 믿음으로 대항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요 갈등이 오고 그리고 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갈등이 오게 될 때는요 그 사람을 갱신시킬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봐야 되고 환란이 오게 되면은요 그 환란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야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빛의 갑옷을 또 무기를 가졌어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은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도 보게 되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또 능력으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새 절기를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새 절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바로요 유월절은요 구원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나의 유월절을 생각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도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의 비밀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후대들에게 깨닫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응받고 영원한 신분과 권세의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물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것 같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이 종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고 생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주님의 참된 망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또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도의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도방 홍덕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계자가 바로 임상옥이잖아요. 그 임상옥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중요한 말을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임상옥이가 그 말을 또 마음에 새겨가지고 모든 또 선택을 할 때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우선 손에 쥐어지는 이익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상업을 시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최고의 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곧 바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또 20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그리고요,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바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세상 풍조의 문화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현재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망대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기르는 예수님을 기르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밀감 농사 짓는 분들은 3월 달이면 또 이렇게 그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묵은 가지는 다 잘라내 버리고 열매 받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두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간다면은요, 바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고 참된 제자를 남기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복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들에게요, 인간을 통해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요, 또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다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온 땅에 또 힘 있는 채소와 그리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의 식물로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요, 그 모든 축복을 바로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에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영적으로 사단의 또 포로 생활에서 사단의 속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전 예배를 성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의미를 알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후대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바로 이 우리 평강교회 교회당이 성전이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된 성도들이요, 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또 모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는 교회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그것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에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요,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과 또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개인을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일심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일심으로 받았던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해가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또 인생의 망대를 세우지 못한, 복음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그들 영혼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 안디옥 교회는요,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셔서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게 되셨고 전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의 기도를 또 이정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또 행했던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누디아가 그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 중에서 바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여자들이요, 바로 백작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백작의 아들들에게 살금살금 조용조용하게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바로 정치로 이렇게 인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인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때가 로마가 또 복음화가 되어진 때였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킬 때에 그 후대들이 성장되어 가지고요, 그 후대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가요, 천막지 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향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막자는 이를 통해 가지고 갑부가 되게 하셨고 237 나라 5천 정적 살리는 그런 통역자로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의 축복을 주시고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빛의 경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현장의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본 말씀처럼 여러분이 빛의 갑옷만 입고 있으면은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현장에 어둠을 주관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파수망대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파수망대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24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정적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기도의 파수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되면은 바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척하는 의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러면서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도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런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이런 플랫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플랫폼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플랫폼만 세우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망대로, 플랫폼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정과 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로 쓰임 받으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또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또 모든 사단을 꺾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또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살리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로서요, 영원한 일을 도모하는 영적인 유산을 누리고 전토도 도전하는 이런 망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운동과 말씀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는 모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